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다시스로 도망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당시 가장 강한 나라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적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당연히 싫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니느웨가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다른 곳으로 다시스로 가는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그 스페인 최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지브롤터 해협을 두고 있는 그곳이 다시스인데, 베니게 왕국이 그곳을 식민지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기금속이 많이 나서 기금속 소위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고대 사회 때 항상 그 다시스로 배들이 많이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삭스를 주고 올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의지, 나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하지. 뭐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불순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지. 사랑. 제가 거듭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존 웨슬리도 하나님 알죠. 5대째 성직자 집안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전도여행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신앙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가 누구냐 그 다시 자신을 정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유럽의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막 박식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있고 그냥 학문적으로만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목숨 바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짐승을 광주리에 달아 내리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그래 베드로가 이 부정한 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도 아니에요 그랬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정결하게 했다 깨닫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념은 뭐냐?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세우는 게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적인 믿음이 있고 신념에 근거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신앙도 믿음이고 신념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지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죠.
요나가 도망을 치려고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모든 일이 형통해요. 잘 풀려요. 자,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니느웨로 가지 않는 그 요나의 길을 막지 않았을까? 막지 않았을까?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된 것을 범하고 또 세상에서 보면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생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본성에 따라서 우리 본능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적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는 깨를 부리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행하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죄를 짓기에. 또 세상은 죄를 짓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즉각 아니야 하고 우리 길을 막지 않는다는 거죠. 막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건 봐서 안 돼 하고 즉시 우리의 두 눈을 멀게 하지 않습니다. 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을 막 하고 해도 아이고 그래 욕하면 안 되지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벙어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만둡니다. 가만두죠. 그런 거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게 내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좋지 않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그 사인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그 일로 계속 나가면 끝장난다는 거죠. 끝장나는 게 뭡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신나가 인생은 즐기는 거야 하고 술과 담배와 주주 육림에 묻혀 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병을 얻어서 그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생활 속에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면은 거기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에게 그 습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보러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형통한 겁니다. 뭔가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됐지만은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큰 폭풍이 일어났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의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거는 세게 집어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저
땅 밑 수월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까지 오시고 하늘 꼭대기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풍이 일어나서 정신이 나가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막 던졌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사용했다. 그래도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더 크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그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서 몸살 감기가 난 거는 약 먹으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개입한 그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그 음식을 하고 그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났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러나 그런 풍랑이 일어나도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서 요나도 처음에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니까 아니 뭐 다시스까지 가지 뭐 하고 풍랑이 일어나든 말든 내려가서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도 이게 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이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전혀 깨닫지. 일어나건 말건 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내가 죄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꼬이는 것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물리치고 그러면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그걸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메시지를. 선장이 거기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당신 지금 이 지경에 무슨 잠이 와?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폭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이 양반만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선장도 보고 막 화가 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7절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요나가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직업이 뭐고 어디서 왔고 어떤 민족이냐라고 묻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죠. 그래서 요나가 9절 10절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들은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점점 그 흉폭하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지만은 13절에 그 사람들이 바다에 던지지 않고 노를 졌습니다. 어쨌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다가 점점 흉폭해지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하고 보면은 기도하고 바다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거지. 예. 이놈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놈을 처리하면은 그 본인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지만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예.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안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기도하라. 예.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생각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이때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오늘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죠. 한 10여 년 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10여 년 전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막 세상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죠. 10몇 년 전부터. 네. 그러면서 막 교회에 실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문이 닫히기 시작해서 이제는 정상 그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 그러죠. 굉장히 힘들고 전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예, 그런 지경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문이 닫혀버린 거죠. 문이 닫혀버려. 예. 큰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경 안 쓰지만 이미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죠. 막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요. 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죄입니다. 죄는 뭐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분명히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내 인생에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내 바깥쪽으로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나는 여전히 저 밑바닥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배에 가판 위에 올라가면 막 풍랑이 치고 난리인데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아무 일도 없고 침대는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배가 난파가 되고 거기서 꼭 집어내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래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물을 바치고 서원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훨씬 낫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예비했다. 그 요나는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오늘 말씀 나오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했다. 그래서 삼키게 했다. 자, 이 물고기가 그 깊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죠. 풍랑 속에 한 몇 분만 어버버 하면은 물을 먹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가 있는데 물고기가 샥 먹어버렸다는 거죠. 먹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그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때, 그러죠. 자, 물고기는 하나님이 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라.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했죠. 순종해서 그때 요나를 삼켰습니다. 소화시키지 말고 그랬겠죠. 물고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물고기라는 피조물은 초물적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를 된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망치다가 결국 걸렸다는 거죠. 걸렸다. 니느웨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악한 짓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 하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원처럼 양털을 내놨는데 그게 이슬에 젖든지 이슬에 젖지 않든지 분명하게 해주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뭘 해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줬을 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아주 눈에 사진을 찍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도하면은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에게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는 사람,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 둘 쌓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거죠. 귀하게 얘는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에도 듣는 자구나. 귀하게 여기죠. 우리도 인간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러죠. 그 작은 일을 어떻게 이 친구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네? 굉장히 고맙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문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그걸 자꾸 주장해서 니느웨는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고대 사회 때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쪽에 가려고 하는. 다시스에 가면은 그 악한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좋은 곳이거든.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풍랑이는 바다에 내동댕이 쳐지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에 대내동댕이 쳐졌다 그러지만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닥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자기가 바다로 막 사람들이 자기를 던졌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겁니다. 너무 두렵죠. 그리고 뭐 고래가 나타나서 나를 먹었다. 이건 뭐 그 자리에서 까무라졌을 거예요. 예. 까무라져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할, 작은 소리로 말씀할 때에도 들을 수 있는, 예,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지금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죠. 세상이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있고 목사를 보고 있고 교인들을 보고 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외치고 있고 외치고 있다.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이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 교회나 또 하나님의 종이나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래요? 네. 당신 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세상에 하는 말에 이제는 좀 막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서야 되는가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